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 바깥에 조그만 텃밭에다가 상추도 심고 그다음에 토마토도 심고 호박도 심고 가지도 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다가 햇빛으로 잠깐 나가서 밭을 보고 또 어디 다녀오다가도 또 밭을 이렇게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물을 주거나 또 저녁에 물을 주거나 합니다. 볼 때마다 참 기분이 그냥 좋아요. 자라는 것이 기분이 좋고 또 생명이 있으면 또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일은 얼마나 또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번 또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잘 자라면 좋은데 옆에 나무가 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잘 들질 않아가지고 또 나무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은 고민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빛을 가린 나무의 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한쪽을 살리기 위해서도 한쪽을 잘라낸다는 것이 그냥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몇 번 생각하다가 톱을 한번 찾으려 하지만 그래도 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빛이 드는 쪽으로 보조를 옮겨다 심고 안쓰는 화분을 가져다가 거기다 옮겨다 심고 또 스티로폴 박스를 구해다가 거기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심는 자의 기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잘 자라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을 보는 것이 그들의 기대이고 기쁨일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시들시들하고 자라지 않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많이 속상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으실 때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삶 속에 결실을 많이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알고 있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참나 기쁘고 싶다. 너희의 삶 속에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 인생 가운데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적에 많이 맺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럼 내가 참 기쁘겠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근데 씨가 떨어지는 그 네 종류의 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밭은 길가밭이었고요. 어떤 밭은 돌짝밭이었었고 어떤 밭은 가시떨기밭이었고 어떤 땅은 좋은 밭에 이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 남편들을 생각하면 이상해요. 씨를 뿌리에 있어서 좋은 땅을 골라서 심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그 씨가 좋지 않은 땅에도 뿌려져서 이렇게 뿌려졌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이 땅이 우리나라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밑에 석회암이 땅이에요. 그래서 바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흙이 있으면 땅이 있으면 그냥 그 흙이 깊게 있어서 이렇게 갈아엎으면 되게 되는데 근데 그곳에서는 밑에 석회암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석회암 위에 그냥 흙으로 약간 덮여 있는 그런 땅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이스라엘의 농사는 우리처럼 땅을 파고 나서 거기다가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씨를
낙에다가 씨를 심고 나서 그냥 휙게 이렇게 던지듯이 그렇게 씨를 뿌리는 농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딱딱이 굳어진 길가에 떨어지는 씨들도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씨들은 돌짝밭이 있는 곳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어떠한 또 씨는 가시덤불에 의해서 있는 많은 곳에 또 뿌려지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곳은 좋은 땅에 이렇게 뿌려져서 또 자라는 그런 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농부에서 뿌려진 씨는 바로 말씀이라고 합니다. 농부에서 씨가 뿌려졌어요. 모든 땅에다 씨가 다 뿌려졌습니다.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영생의 소망의 말씀을 듣는 자에 있다는 것은 축복된 일이며, 그것은 어느 자리도 바꿀 수 없는 축복된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왜 축복된 자리일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이겠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학문을 많이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개의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진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되는 것이고, 들을 적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밭에 차이점이 더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종류의 밭인데, 근데 세 종류의 밭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근데 어떤 결실도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들 졸딱동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미새가 알을 품어서 부화할 때가 되면은 새끼새가 알에서 쪼는 거예요. 나오겠다고 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조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기다리는 어미새가 이 소리를 듣고 바깥에서 탁탁 쪼면서 바깥에서 이 알을 쪼아주는 거예요. 안에서 쪼을 적에 바깥에서 함께 쪼아주는 거예요. 어미새가 일방적으로 쪼지는 않습니다. 어미새가 일방적으로 쪼게 되게 되면은 그 새는 부활하게 되지만 그러나 건강하지 못할 거예요. 안에서 듣는 소리를 듣고 나서 바깥에서 쪼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새가 건강하게 부화되는 새로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이면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이하고 싶은데 먼저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럼 내가 너를 가까이 할게. 바로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 또 좋은 밭이 있게 되는데 길가밭은 어떤 밭이었을까요?
길가밭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 밭이 딱딱해져서 씨가 튕겨지지 않고 오히려 씨가 튕겨져 나가지고 새가 쪼아먹는 밭을 바로 길가밭이라고 하죠. 너무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딱딱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은 더욱더 딱딱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씨를 뿌리더라도 그 씨가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야 되는데 딱딱한 채를 계속 들어 방치해주게 되니까 그때 그 씨가 튕겨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 심겨지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열매도 결실도 맺히지 못하는 밭으로 되고 마는 겁니다. 돌짝밭은 어떤 밭이었을까요? 이 돌짝밭은 잠깐 말씀이 심겨졌어요. 씨가 심겨졌어요. 그런데 그 흙이 깊지 못합니다. 왜 흙이 깊지 못해서 뿌리를 내지 못하게 되고 해가 돋으니 말라지게 되고 말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이런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라 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게 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어떤 밭일까요? 이것도 결국은 방치하는 겁니다. 시련 속에 그냥 방치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시련 속에 어떤 그 넘어짐 속에서 그냥 방치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련에 걸려서 넘어져서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뜨리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염려가 있어요. 우리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혹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엇일까요? 방치하는 것이죠. 유혹이 없을 적에 유혹에다가 그냥 나를 던져는 것이고 염려가 있다면 염려 속에 그냥 거기다 나를 그냥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이고 욕심 속에 그냥 욕심을 따라서 끌려가면서 욕심대로 살려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그냥 방치해버리고 마는 것이겠죠. 내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고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밭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인내로 기다리면서 결실하는 밭이 좋은 밭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들, 좋은 밭은 그냥 좋은 밭이 되질 않습니다. 농부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거름을 주기 위해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가다 없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자그마한 농사라든지 지어본 사람들은 아마 경험할 겁니다. 그런 땅을 이렇게 기경하다 보게도 어디서 누군가 일부러 가져나오게 되는 것처럼 그냥 많은 돌이 그 속에서 일어나오게 돼요. 처음에는 큰 돌을 보였는데 큰 돌을 없애고 나게 되면은 그전에 눈에 띄지 않았던 더 작은 돌들이 보여지게 돼요. 작은 것들을 더 제어하고 나게 되면은 그전에 또 눈에 띄지 않았던 더 작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갖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흙 속에는 땅 속에서 그냥 돌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늘 파내는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은 좋은 땅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있는 그 돌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딱딱함을 걸러내야 되는데 이 딱딱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죄량하신 너에게 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죄들이 보여지게 되고 알아지기도 깨달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것만의 생각이 되었는데 근데 정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서 불편해지는 것은 그건 정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것이고 멀려야 되는 것은 멀리하는 것이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하는 것이 바로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우리가 밭을 만들어가면서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내가 심지 않은데 불구하고 그냥 밭에서 잡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깨끗하게 풀을 뽑아줬는데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그곳에 또 잡풀이 또 하나 두 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방치되면 이 잡풀은 점점 붉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방치하는 이 잡풀은 점점 깊이 뿌를 내려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뽑아내는데 힘이 붙일 경우도 또 있기도 합니다. 길가밭에서 사단이 씨를 이렇게 먹었다고 하게 되는데 사단은 우리 삶 속에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많은 유혹을 주고 많은 생각 속에 허망한 생각,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생각들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가라지처럼 잡풀처럼 우리 속에 뿌려댑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사단은 우리 속에 이런 잡풀을 뿌릴 겁니다. 너 끝났어. 너 끝났어. 그러면서 절망의 잡풀을 우리 가운데 뿌려댈 겁니다. 그리고 사단 우리 속에 어떤 유혹과 어떤 탐욕과 어떤 욕심과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끊임없이 뿌려주게 되면서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요?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런 헛다른 생각들의 씨들을 뿌려내는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공격력 무기 말씀의 검이 성령의 말씀을 칼집에서 빼어들고 이것을 가지고 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정말 어떤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읽는 것에 창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것에 창념하고 그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디모데에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기억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해하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염려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질로서 염려할 때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지갑에 텅텅 비어갈 적에 통장의 잔고가 바닥에 되어가게 될 적에 무엇인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말라있을 적에 참 물질에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오게 되는 염려인 것 같아요.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이겨나갈 것은 그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두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있을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그 말씀을 저는 그때마다 다시금 기억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부족한 것이 있고요. 제가 정말 이런 것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럴 적에 사단이 내 안에 주었던 두려움들, 내 안에 가졌던 욕심들, 내 안에 가졌던 욕망들, 이런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이것을 해체하고 말씀의 검으로 이것을 뽑아내는, 그러면서 다시금 또 제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게 되는 그 순간들을 또 경험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좋은 밭은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뽑아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된 것들을 파헤치게 되면서 그 밭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아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형입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메마른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좋은 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질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번의 비가 오게 되는데, 이른 비는 시월경이 오게 되는 것이고, 늦으면 사월경이 오게 됩니다. 그 비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자라기에서는 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농작물이 자란다.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기간 외에도 매일마다 그 메마른 지역이지만 새벽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새벽 이슬이 내리게 되면은요, 밤 동안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바깥에 내두게 되면 그곳에서 수건을 내놓게 되면은, 수건을 짜게 되면 수건에서 물이 배어날 정도로 그렇게 새벽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뜨게 되면 이슬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을 통해서 습기를 공급받게 되고, 그 습기를 통해서 밭이 메마르지 않고 촉촉한 밭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서 씨들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혀져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좋은 밭은 이런 밭인 것 같습니다. 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매일 내려주신 은혜를 받는 밭인 것 같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밭, 바위에 막혀있는 밭,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있으면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의 물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이 여는 밭입니다. 좋은 밭이 마음을 열어서 그 연 곳에 은혜의 이슬이 들어가도록 마음을 여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말씀하시고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는 데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무엇일까? 그것을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 이슬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시는데, 닫게 되면 그 은혜의 이슬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빈손 들고, 하나님, 제가 빈손입니다. 채워주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메마른 인생입니다. 제가 마음을 열고 이 속에 주님의 촉촉한 은혜의 이슬이 제게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 은혜의 이슬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은혜의 이슬을 통해서 심겨졌던 그 말씀의 씨앗들이 그곳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바로 겸손한 밭입니다. 좋은 밭은 계속해서 갖고 가는 밭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새로움이 아니라 오늘 새로움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잘 살았었는데, 우리 삶은 과거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무르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좋은 밭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보여져 가기를 주님께 축복드리겠습니다. 좋은 밭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밭을 기경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밭을 위해서 지금 계속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우리의 밭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고 합니까? 좋은 밭은요, 착하게 말씀을 듣는 밭이고요. 좋은 밭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밭이고, 그리고 좋은 밭은 말씀을 지키는 밭이라고 합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밭은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밭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은 인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실을 맺기 위해서는 바로 그 다음날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상추를 심더라도요, 그 다음날 당장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3주, 어느덧 시간이 가야지만 그냥 쉽게 먹어지는 상추도 몇 주간의 시간이 있어야지 그것이 자라서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실하는 것이 인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서 열매 기쁨을 얻듯이 좋은 결실을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만 됩니다. 인내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면 인내하면 됩니다. 인내하는 그 시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할 적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격려하심과 보호하심이 그 속에 함께할 겁니다. 결실할 때는요, 30배씩 100배 결실을 맺힌다고 합니다. 30배 100배는요,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못한 이상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과 있는 자리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또 기쁨을 많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말씀이 뿌려질 적에 그 씨를 통해서 100배까지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준비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편에서는 갖고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밭을 하나님 가꾸고자 합니다. 돌짝밭처럼 방치하는 밭으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드릴 때면 착한 마음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들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 당장 열매를 눈에 보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헛다른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셔서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저들을 격려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이 시간을 결실하는 그 시간을 또 믿음과 소망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실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결실함이 우리의 또 자랑이 되는 간증이 될 수 있는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더 귀한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자람이 있어지는 하나님 그 과정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맞는 우리 마음밭을 세상 헛다는 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기경하고 갈아내고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부지런함이 우리를 속에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